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년 새벽 고백기도회 네 번째 날 주실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말씀입니다. 구역자님들 많이 나와 계시니까 되게 든든하네요, 마음이. 짧습니다. 신약 72페이지인데요.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어릴 때 공상 만화 영화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엄청나게 참 좋아했는데 알고 계시는 태권브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 공상 과학 만화 영화를 보면은요, 참 신기하게 시작 멘트가 다 비슷합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서기 2000 몇 년 인간은 놀라운 문명을 이루었고 은하계 너머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나레이션이 나온 다음에는 화면 속에는 하늘을 나는 우주선이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집안일을 하는 로봇가 나오고 얼굴을 인식하면 문이 열리는 그런 보안 장치, 버튼 하나만 누르면 뭐든지 해결되는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때는요, 그게 진짜로 상상 속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30년으로 가는 길목에 서 보니까 놀랍게도 대부분 현실이 되었습니다. 내 손 안에 세상이라고 불리는 휴대폰을 통해서 TV 뉴스도 영화도 보고요, 쉽게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버튼 하나면 이제는 택배도 음식도 집 앞으로 배달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렇게 꿈꾸던 미래가 왔는데, 그렇게 세상은 많이 편해졌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따뜻해졌습니까? 기술은 분명히 발전했는데 사람의 말투는 더 부드러워졌습니까? 가정은 더 평안해지셨습니까? 교회는 또 더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었는지 질문합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험이 더 많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그 편리함이 우리를 물론 쉬게도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를 어떤 빠름에 익숙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그 빠름 때문에 기다림을 잃어버리고 여유를 잃어버리고 조금만 느려도 불안해지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편리함이 생활 방식을 넘어서 관계의 기준까지도 세워버리고 맙니다. 세상이 점점 더 나를 편하게 섬겨주시는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속도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대가 나를 섬기지 않았을 때 마음은 좀 더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늦어도 짜증이 나고요. 조금만 무시당해도 상처가 커지고요.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돼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이런 기대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나는 대접받아야 된다. 사람들이 내 수고를 생각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는 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이 기대가 무서운 이유는요, 겉으로 티가 안 나는데 관계 속에서 서서히 권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데 당연히 알아줘야지.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섭섭해하는 거죠. 일터에서는요, 내가 이 정도 성과를 냈는데 왜 나는 늘 대우에 있어서 뒷전인 거지? 근데 이 마음이 악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불안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사람인지 확신이 없으니까 대접받는 것으로 내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도 딱 그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받고 주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립니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고난과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길이 어두워질수록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전장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불안의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음이 흔들릴 때 사람은 통제가 가능한 것을 붙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통제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뭘까요? 자리입니다. 인정입니다. 서열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큰가 하고 했더니 제자들의 질문은 단순한 야망이 아니라 불안이 만들어냈던 자기 확인의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43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이 한 문장은요, 한마디로 세상의 논리와 문법을 끊어내는 문장입니다. 세상은 큰 사람을 위에 올려둡니다.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큰 사람을 어디로 보냅니까?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43절 하반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예수님 역시도 그 제자들의 크고자 하는 마음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크기의 기준에 대해서 좀 교정을 해주십니다. 기준을 바꿔주시는 거죠. 세상은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까지 올라가 봤냐? 너 어디까지 인정받아 봤냐? 너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물으시죠. 너 어디까지 살려봤니? 너 누구를 섬겨봤니? 너 누구 때문에 너 숨 돌린 사람이 있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아래로 성장하는 고백입니다. 제목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아래로 성장하는 고백입니다. 위로 성장하는 게 세상의 논리지만 교회와 예수님의 마음은 아래로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성장은요, 키가 커지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이 내려가는 겁니다. 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진 돛과 넓은 갑판이 있어야 멀리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를 버티게 하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아래쪽의 무게입니다. 밑이 가벼우면 작은 바람에도 쉽게 뒤집힙니다.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을수록 배는 바람을 견디고 앞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은 포장이 아닙니다. 말솜씨가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받으려는 마음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살리고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가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받는 자리에서 주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 섬기라고요? 그럼 저는 늘 손해만 보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늘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늘 바닥에서 버텨야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만 되는 겁니까? 스멀스멀 보상 심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그냥 어떤 시시한 윤리로만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무엇으로 주셨는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주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복음으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섬겨라를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한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마지막 만찬밤이었습니다. 분위기가 거룩해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의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바로 있기 전에 오늘 본문처럼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앞인지 그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던 그런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행동이 좀 놀랍습니다. 조용히 겉옷을 벗으십니다. 수건을 두르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놓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서 말합니다. 세족식 장면이잖아요. 주님 어찌하여 우리들의 발을 씻으려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펄쩍 뜁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당시 또 문화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자세를 취하신 거예요? 종이 하던 허드렛 일을 그런 일을 하는 자세를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머릿속에도 이 크기에 대한 세상의 논리와 문법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질문에 요한복음 13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아래로 성장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사람이 되는 길은 예수님께서는 위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길로 보여주신 겁니다. 수건을 두르는 일, 무릎을 꿇는 일, 대야에 물을 준비하는 일, 이게 바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수건이 그 밤으로, 수건을 준비하는 게 그 밤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만 씻긴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실 준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4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만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먼저 몸소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위에서 명령하신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십자가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로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속물은 쉬운 말로 이겁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값을 누군가 대신 치러준 겁니다.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굴레와 억압 속에서 누군가 나를 꺼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내가 내려가면 무시당할까 봐, 내가 양보하면 사라질까 봐,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합니다. 너 이미 사랑받았잖아. 너는 이미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값을 산 인생이야. 너의 가치는 자리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의 피로 이미 결정된 거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고백은 주님, 제가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으니 이제는 받으려는 마음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내가 섬김받아야 살 것 같던 나의 불안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주님처럼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쪽에서, 살리는 편에 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섬김의 고백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산서울교회와 성도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나가셔야 될 아래로 성장하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요, 비굴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향을 선택하는 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의 고백 3가지만 실천으로 붙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방향 전환입니다. 첫 번째, 말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뭘로 섬기라고요? 말로 섬기십시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상대가 말을 꺼낼 때 내 결론부터 꺼내지 마시고요. 정답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기다려주는 그런 말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섬김은 종종 해답이 아니라 경청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말 좀 들어줘 라고 사인을 보낼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정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살아날 수 있는 숨구멍을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시간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4시간 10분을 오늘 누군가에게 좀 투자를 하십시오. 지금 바빠, 나 바빠.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 마음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잠깐 멈춰서서 그 사람의 하루를 좀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남편이어도 좋습니다. 아내여도 좋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어도 좋습니까? 전화로라도 한번 10분 동안이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들도 계시죠. 곤란에 처한 분들도 계십니다. 들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힘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뭘로 섬기라고요? 힘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삶의 영향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연륜이 있으시잖아요. 말 한마디의 힘, 경험의 힘, 직분의 힘, 여러분이 처한 사회적인 위치의 힘, 그걸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사다리로 쓰지 말고요. 누군가를 세워주는 아래로 섬기는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낮아진 게 아닙니다. 힘이 있으셨지만
그 힘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같은 길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섬김의 고백은 아래로 성장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동안 저는 자꾸만 대접받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위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 하나 살리고자 저 높은 곳에서 십자가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아니, 죽음까지 가셨습니다. 대속물로 풀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아래로 성장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하는, 고백하는 오늘 하루와 또 우리 산서울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계속해서 지금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 해의 주제, 예수가 주님이 되는 교회에 대한 올해 사역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씩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제자의 고백입니다. 제자가 뭐냐? 예수를 따라가고요, 아래로 성장하는 고백입니다. 또 내일은 뭐겠습니까? 그 아래로 내려가는 성장의 고백이 확장되는 선교의 고백입니다. 문 밖을 나서는 고백인 거예요. 이렇게 확장되는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고백이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